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선형성과 형성들. 태초에 선형성이 있었다. 선형성은 형성을 낳고 형성은 반형성을 낳았다. 반형성은 제형성을 낳았으며 제형성은 초형성을 낳았다. 이 중에 제일은 초형성인데 초형성은 선형성의 뜻을 조율하여 가는 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애청자님들, 우리는 이제 시작 기도를 형성과학적 기도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으면은 형성과학 원리를 깊이 있게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풀고 싶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아마 다 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보죠. 태초다 그러면은 이 도표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느님만이 계십니다. 태초에 선형성이 있었다라는 말은, 선형성이라는 말은 태초에 하느님만 계셨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대우주를 만드시고, 그래서 빨간 걸로 표시해놨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기게 됐는데, 선형성이란 무슨 뜻이냐? 태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형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형성은 포메이션이에요. 포메이션인데 선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미리 선자인데, 미리 선자를, 미리를 영어로다가는 풀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프리 포메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프리 포메이션. 이 포메이션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폼이라는 말이 있어요. 폼이라는 말은 형태, 모양, 꼴. 우리 뭐 어떤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면은 모든 것은 형태를 지녀요. 이게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형태가 있고, 또 장소는 장소 나름대로의 형태가 있고, 사물은 사물 나름대로의 형태가 있고, 사건은 사건 나름대로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형태가 있어요. 먼지도 안 보이지만 형태가 있고, 미생물도 안 보이지만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는데, 형태가 형태 모양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형성이라 그래요. 잘 이루어지면. 그러면 잘못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반형성이라고 합니다. 반형성은 좀 더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나리가 있으면 개나리는 처음에 이렇게 있을 적에는 뭐 개나리인지 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개나리가 줄기가 자라고 그다음에 또 가지가 펼쳐지고 꽃이 피고 그러면은 개나리의 형태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개구리도 올챙이였을 때, 또 그 전에 알이었을 때는 이게 커서 뭐가 될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자라더니 올챙이가 되고, 점점 더 자라더니 개구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 포메이션이 개구리 포메이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금 정령시기도 이제 처음에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합해졌을 적에는 그때는 무슨 폼으로 자라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자와 난자라는 이런 형태 꼴이 합쳐진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1살이 되고 또 5살이 되고 그러가면서 정령시기의 폼이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정형식의 포메이션이 이게 형성이 나타나게 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 폼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는 이 폼이 자라나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40살, 50살, 60살 살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포메이션이 형성된 곳이에요. 그것은 바로 프리포메이션에서 하느님께서 미리 프리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이 대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느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게 프리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형태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선형성이 있었다. 근데 선형성은 뭐를 낳느냐? 선형성은 형성을 낳아요. 형성은 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메이션. 형성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미리 주어진 형태가 개구리의 형태가 개구리가 되고 아카시아 나무의 형태가 아카시아가 되고 정형식의 형태가 정형식이 되고 이런 건 형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현성은 형성을 낳고 그 다음에 형성은 거기 형성을이라고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오타가 나왔어요. 제가 5번, 6번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도 오타는 끝도 없이 이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형성을을 형성은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오타는 아니에요.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오타지. 형성은 뭐를 낳느냐? 형성은 반형성을 낳다. 반형성은 뭐냐? 영어로다가 선형성은 PRE, 풀이라는 말을 쓰면 미리 선자가 되는 거고 반형성, 반은 뭐라고 쓰냐면은 디포메이션. D자를 붙이면 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은 반형성을 낳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반형성은 다시 또 뭐를 낳느냐? 반형성은 재형성을 낳았다. 재형성. 그럼 그러면 재형성은 뭐를 붙이냐? 그 재형성을 리자를 붙입니다. 리포메이션. 리는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그래서 리포메이션. 재형성을 낳았으며 재형성은 뭐를 낳느냐? 재형성은 초형성을 낳습니다. 초형성은 뭐냐? 초형성은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는 뭐냐? 트랜스는 약자예요. 이거는 뭐 약자냐면은 이게 안 나오네. 이거는 여러분들 잘 봐야 되니까 제가 트랜스는 트란젠덴탈의 약자예요. 트란젠덴탈의 약자예요. 트란젠덴 이게 초월이라는 뜻인데 초월은 누구밖에 없느냐? 초월은 바로 이 초월자는 누구냐면은 초월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만이 이게 뭐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느님만이 초월이셔요. 그래서 하느님을 초월자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자, 절대자, 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왜 초형성이 되느냐? 이거는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초월자를 닮아간다는 의미.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초형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초형성을 낳는데 이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이 중에 제일은 초형성이라 그랬어요. 이 중에 제일은 초형성이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잘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제일은 초형성인데, 초형성은 선형성의 뜻을 조율해가는 힘이다. 그러면 초형성은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 선형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그래서 선형성의 뜻을 조율해간다. 선형성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조율해간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형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초등학교 때도 부족한 점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반영성이 있었고,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계속해서 반영성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반영성된 것을 갖다가 내비두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잘못된 거를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재형성시킬 것이냐, 이렇게 이제 노력하게 되죠. 재형성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다가 많이 썼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용어로 썼냐면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반성한다라는 의미로다가 용어를 많이 썼어요. 또 성찰한다라는 용어로도 썼어요. 그렇죠? 또 종교에서 회개한다라는 용어로도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날 사회학적 차원에서는 혁신한다 말로도 썼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 놓고 보면 쇄신한다라는 용어로도 썼어요. 그죠? 이런 용어로다가 많이 썼던 것을 건축으로다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리노베이션 한다. 이런 용어가 다 이게 바로 다시 고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다시 고치겠다라는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포함했던 게 뭐냐면 재형성한다라는 용어예요. 재형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정신적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정신적 차원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혁신하고 쇄신하고 이런 의미로 다 많이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형성과학에서는 이 재형성을 갖다가 할 적에는 정신적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냐 하면은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영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의 정신 가지고 부족했던 점을 좀 고치고 쇄신한다, 이런 의미로다가는 그냥 사회적인 차원이지만은 이게 하느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적에 바로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프리포메이션 탄생된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탄생됐는데 이거를 잘못 살아왔던 거거든요. 이걸 다시 고치려면은 하느님의 뜻과 계획으로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나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형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영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하느님의 영의 힘으로 정신을 재형성시키고 또 육신을 재형성시킨다. 이게 재형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통 인간의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 의미의 재형성은 아니에요. 온전한 의미의 재형성은 아니라고. 그냥 내 뜻대로 잠깐 이렇게 어떤 거에 변화를 주는 거에 불과한데, 영의 힘을 받아서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힘이 들어가야 되고, 이 영의 힘으로다가 재형성을 시킨다. 그러면 재형성 시켰는데 이것이 한 번에 완성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초형성을 시켜야 돼. 내가 반성과 성찰과 회개를 해서 이제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을 닮기에는 부족해. 그리스도교는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화된 삼중구조, 예수님께서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한 번에 나를 반성해가지고 닮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영감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계속 받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예수님의 영화된 삼중구조로 바꿔가는 게 초형성이에요.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대우주를 선형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선형성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과 계획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물은 물대로 변화되고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변화되고 있고, 동물은 동물대로 변화되고 있고, 어류는 어류대로 변화되고 있고, 모든 게 다 돌덩어리도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돌도 세포로 돼 있어가지고 돌멩이가 어떤 때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또 쪼개지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또 그 세포가 다른 형태와 또 붙어갖고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 만물이 그래요. 모든 게 다 소멸했다가 다시 다른 세포와 들러붙어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있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 모든 형태,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소멸됐다가 다른 형태로, 다른 새로운 형태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일단 계속해서 어떤 소멸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태어났으니까 그 뜻대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나간다고. 해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소멸되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바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인간이 반형성, 잘못될 수가 있다고. 잘못됐던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재형성을 갖다 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렇게 인간의 힘만으로다가 재형성시키는 것은 부족함이 큰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하느님의 영의 힘을 받아서 하느님의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완성시켜가는 그런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는 게 재형성이고, 계속해서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변화시키는 게 초형성이다. 그리스도교 성서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리스도교 성서를 보면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대로 본능대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에게만은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당신의 영을 심어주셨고 이 영으로다가 당신을 닮아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와와 아담이 정신적으로다가 유혹에 떨어져요. 거기서는 상징적으로 뱀의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뱀이 아니라 인간 정신과 육신이 교만해져 가지고 욕심을 낸 거예요. 욕심을 내 가지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다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 조작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로다가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하느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다 먹는 게 바로 정신적인 교만과 유혹이에요. 그게 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교만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반형성된 거예요. 반형성되고 난 다음에 재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갖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이제 세상 만물과의 관계에서 살아라 이래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 육신과 정신에 네 맘대로 했던 바로 그런 상태에서 너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재형성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이제는 네가 육신과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이제 다시 너를 멸하지 않고 다시 살려는 줄 테니까 이 세상 나가서 이제는 하느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영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재형성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이브 그 이후에 카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카인이 어떻게 됐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아요. 이런 잘못을 또 저질러. 근데 이게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얘기가 실질적인 역사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이건 지금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런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반형성을 또 이루었어.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또 다 멸하지 않고 또 살려주셨어요. 재형성의 기회를 주셨다고.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세상을 보니 세상이 다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런데 노아만은 하느님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냐? 노아는 계속해서 선형성의 뜻대로 형성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반형성을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사회적 차원으로 많아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도 하느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일부 가족들을 갖다 다시 살리셔가지고 재형성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재형성할 기회를 주셨다고. 이게 성경의 초창기에 나오는 상징사, 의미사라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인데 거기서 바로 선형성과 형성, 반형성, 재형성까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2장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 얘기야말로 이제 역사의 실질적인 사건 이야기예요. 이게 기원전 1850년 경이라고 정확하게 증명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알려주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내가 알려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가서 살아라. 거기에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수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쭉 연결돼 나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이제 태어났을 적에 선형성으로 태어나가지고 형성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반형성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반형성된 삶을 살았다가 재형성되는 사람도 있고 재형성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유여곡절이 계속되면서 이제 성조들의 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관들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이 형성의 삶을 살아야지 맞는데 자꾸 반형성의 삶을 살으니까 하느님께서 재형성시키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바로 판관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계속 재형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인간이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그렇게 많이 박해하다가 다 죽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구약이 끝날 때쯤에서 누가 등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선형성된 모습, 육신과 정신과 영의 모습에 반영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과 영이 완전한 정신, 완전한 영, 완전한 정신, 완전한 육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 완전한 걸 갖다가 영화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형성과학에서는. 그래서 영화된 이가 영은 영이 충만하게 된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영화된 정신, 영화, 육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이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초영성이 되신 분이에요. 하느님이시니까.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초영성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영성된 인간이 재영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초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인류 역사의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바로 이렇게 인간이 본래 온전한 모습으로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힌두교는 힌두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유대교는 유대교 나름대로의 고등종교들이 그 방법대로 자기들이 노력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교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갖다가 우리가 신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 영화된 영으로다가 해가지고 이제 반영성되지 않으신 바로 온전하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육신, 예수님을 닮은 정신, 예수님을 닮은 영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형성이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이제 선형성을 하셨는데 이 선형성된 만물과 인간이 형성돼 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계속 반형성을 갖다가 했고 반형성을 하느님께서는 또 재형성시켜 주시려고 노력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초형성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도표 전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형성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인류 모든 역사가, 인류 400만 역사가 바로 이 문제를 풀으려고 했었고, 그 많은 고등 종교들이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금도 아주 애쓰고 있고, 또 모든 학문들이, 인문학적인 모든 학문들이 바로 인간의 참된 인간상을, 인간의 정체성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무한히 지금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정확하게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연구해왔던 모든 학문들, 모든 고등 종교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가 선형성과 형성들이라는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갖다 거듭거듭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이 책의 이 글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 도표와 함께 숙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요 주제에 대한 마침 기도는 제가 한 주제 더 할 거예요. 근데 요 주제에 대한 마침 기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일단은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세요. 책을 보고 읽어보세요. 선형성과 형성들. 책이 없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읽을 적에 가만히 들어보셔요. 그래서 책이 꼭 필요한 거예요. 태초에 선형성이 있었다. 선형성은 형성을 낳고, 형성은 반형성을 낳았다. 반형성은 재형성을 낳았으며, 재형성은 초형성을 낳았다. 이 중에 제일은 초형성인데, 초형성은 선형성의 뜻을 조율하여 가는 힘이다. 잘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다음 주제에 또 할 것입니다. 이거 좀 지우고 나서 할게요. 이번 주제는 인간 삼중구조와 형성이란 주제인데, 여러분들 책의 16쪽이에요. 책을 보고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인간 삼중구조와 형성. 인간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육신, 정신, 영이 사회 역사와 관계하여 내면 형성을 이룬다. 내면 형성이 이웃과 관계하여 상호 형성을 이루고, 내면 형성이 상황과 관계하여 상황 형성을 이루며, 내면 형성이 세계와 관계하여 세계 형성을 이룬다. 이 모든 형성은 일생 동안 지속적 형성으로 완성되는데,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토대는 영이 인도하는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이 역동적 조화를 이루는 내면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제 강의 들으면은 이렇게 명쾌한 원리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보시죠. 인간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죠? 육신, 정신, 영.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육신, 정신, 영. 이것이 삼중 구조예요. 이게 육신, 정신, 영. 이것이 삼중 구조. 이것이 삼중구조. 이걸 왜 강조하느냐?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육신과 정신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중구조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영을 강조한 거는 영성이다, 아니면 영혼이다, 이런 거 강조했던 것이 일부 종교에서 있긴 하지만은, 마음이다 해가지고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는 이중구조로다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형성과학은 이제 삼중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영이야말로, 그동안 소홀했던 영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왜? 영은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는 힘이고 육신과 정신은 이 세상과 소통하는 힘이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나 하느님과 소통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자, 육신과 정신과 영이 사회 역사와 관계하여 내면 형성을 이룬다. 그래서 육신과 정신과 영이 사회 역사란 뭐냐? 사회 역사란 이 상황과 이웃과 세계와 바로 이게 사회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일생을 살아오면서 육신의 오감으로 어느 장소를 갔던 어떤 사물을 봤던 어떤 이웃을 만났던 또 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장소 다른 사물 이거 만났던지 간에 육신의 오감으로 제일 먼저 접했어요. 접한 걸 갖다가 정신에 넘기니까 정신의 기능들이 있어요. 무슨 기능? 일단은 기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상하는 기능도 있어. 또 미래에 대한 예견하는 기능도 있어. 또 기획을 세우는 기능도 있어. 또 판단하는 기능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직 영하고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를 잘 몰라. 이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살아왔다니까.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사회 역사의 관계에서만 살았지 영과 하느님은 어떻게 연결할지를 몰라가지고 소외됐던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육신과 정신으로 내가 이룬 것은 반쪽짜리예요. 반쪽도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영을 제외해놓고 하느님을 제외해놨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에고예요. 에고. 이걸 에고, 자아 뭐 이런 표현을 갖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반쪽도 안 되는 에고야. 왜? 본질이 빠졌으니까. 찐빵에 앙꼬가 빠지면은 맛이 없어. 그 찐빵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냥 헐렁이 빵이지. 그렇지 않아요? 헐렁이 빵인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본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나를 갖다 제대로 알으려면은 육신과 정신과 영이 하느님과 세계 이웃 상황과의 관계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해낼 줄 알아야지만이 이제는 에고를 넘어서 뭘로 가느냐? 에고를 넘어서 셀프, 삼중구조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삼중구조의 자아가 될 때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내면 형성이라 그래요. 이걸 내면 형성이라 그런다고. 이게 나라고 해요, 나. 나란 바로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 상황, 이웃, 세계와의 관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의 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내면 형성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내면 형성이 상황과 관계에서 내면 형성이 이렇게 상황과 관계를 하잖아요. 상황과 관계를 한다고. 상황과 관계를 해서 이제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상황 형성이에요. 뭐냐?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상황에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상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렇죠? 어디 산책할 때도 뭐 같이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상황 형성이 이루어지잖아.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의 상황 형성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이 학생이 만약에 동아리 모임에 가서 테니스를 쳤다. 그러면 테니스 동아리에서의 이 상황 형성을 잘 이렇게 해나가게 되잖아.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좀 너무나 막 자기 막 주관적으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친구들이 소외시키잖아. 왕따시키잖아요. 너무 막 독출나게 막 이렇게 행동하려고 그러면, 그죠? 상황 형성을 잘해야지. 그죠? 자, 내면 형성이, 그 다음에 내면 형성이 이웃과 관계의 상호 형성을 이루고, 내면 형성이,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과 영이 잘 통합된 내면 형성이 이웃과 관계에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상호 형성을 이루어. 이게 문제가 커요. 왜 그러냐?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에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호 형성이 잘 안 이루어져. 무슨 뜻이냐?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 그래가지고 내 뜻만 주장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뜻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자기 뜻만 막 고집하고 강조하고 막 이렇게 되면 상호 형성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거기에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냐? 나의 내면에서 영과 정신과 육신이 하느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 통합된 내면 형성이 잘 안 된 거예요. 오로지 자기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자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중구조의 에고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상호 형성이 잘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내면 형성이 세계와 관계에 세계 형성을 이루는데, 그래서 이 세계하고 관계에서 또 뭐를 이루어? 세계 형성. 세계 형성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비유로다 해볼게요. 이또 히로부미는 육신과 정신과 영이 하느님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잘 이루어서 통합된 내면 형성을 가지고 세계와 관계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야. 이또 히로부미는 육신과 정신의 자기 정신, 자기 뜻만을 강조하는 이중구조의 에고 정체성을 가지고 당시에 거짓말쟁이였던 거야. 그래서 동양 평화론을 얘기해서 동양 사람들한테 다 일본이 동양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일본하고 일치돼야지만이 동양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구 세력의 어떤 침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한국을 위시해가지고 뭐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다 일본 제국으로 만들려고 환상해졌던 바로 그런 일본의 정치인들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것이 바로 내면 형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를 다 종속만 시키고자 하고 자기네들이 침략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계 형성을 형성적으로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계 반형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의 또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즉시 딱 생각나죠? 히틀러 아니야, 히틀러. 그죠? 히틀러가 육신, 정신, 영으로다가 통합된 내면 형성을 가졌어요? 아니지. 육신과 정신이지. 육신과 정신도 타락된 정신이, 타락된 정신, 타락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히틀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 세계 전체를 갖다가 다 독일로다가 만들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후손들에게 아주 그냥 후손들이 그냥 무릎 꿇고 살살 빌도록 하는 그런 후손들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래도 독일 민족은 철학이 살아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잘못된 걸 용서하고 청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잖아요. 빌고 그다음에 잘못했던 건 자기네들이 되갚고 이런 걸 할 줄 알았잖아. 독일 민족들은. 일본 민족은 철학이 없어요. 미신적인 어떤 이런 거, 불교에 미신 불교 거의 그런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떤 거 행운이나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가지고 신사참배나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뭐 이또 히로부미 그냥 연속해서 엄청나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도 한 번도 용서 청할지를 몰라. 그 사도광산 요즘도 얘기 많이 나오지만 사도광산에서 한국인들 데려다 놓고 저렇게 아주 노예로다가 막 착취시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사과 한 번 할지도 몰라. 오히려 유엔에 문화 등재하겠대. 말도 안 되는 저런 위선적이고 잘못된 행태를 하는 저 일본 사람들 육신과 정신과 영이 있어요?
없지. 타락된 정신과 타락된 육신만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세계 형성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고 나서 어떤 또 강한 나라에 있으면 또 얼른 가서 사바사바하고 그래가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이권이나 얻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민족성이 왜 나오는 거냐. 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일본 뭐 비웃고 이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는 게 아니고 역사의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영의 분별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잘못됐던 건 독일같이 사과하고 그러면 깨끗이 용서해주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일본과 같은 경우는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호시탐탐 또 다른 나라를 넘봐서 지금 어떻게 침략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니까 저거는 강력하게 이걸 갖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줘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간 삼중구조, 육신, 정신, 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는 가운데 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형성? 내면 형성, 상황 형성, 상호 형성, 세계 형성. 이것 중에 인간 삼중구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중구조로 다 살았으면은 내면 형성도 반쪽도 안 되는 내면 형성을 하는 거고 상하 형성도 매일 문제덩어리예요. 이 프로블럼 메이커야. 매일 사고뭉치야 막말로. 그래서 인간간에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하고 외국 여행 같이 또 가보면은 그 사람 하나 껴가지고 외국 여행 다니는 그 팀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삼중구조의 내면 형성을 가질 거냐, 이중구조의 내면 형성을 가질 거냐는 일생에 거쳐서 나의 삶도 문제지만 이웃의 삶도 문제고 그다음에 상황의 생태계를 어떻게 하느님의 계획과 뜻대로 잘 이룰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에 걸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내면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니까. 광해군, 대원군, 우리나라에서도 군들이 좀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중구조를 갖다가 타락된 이중구조를 사용하니까 그 왕도 아니고 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오늘날의 우리 정치 현실도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대통령이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용사를 향해서 너무나도 심한 울분에 잡힌 얘기들을 갖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대학 교수들도 다 들고 일어났고 대학생들도 들고 일어나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든 뭐 대통령 부부든 아니면 청와대가 아니지 요새는 용산이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왜 이걸 갖다가 잘 못 사용하니까 육신, 정신, 영으로 다 해서 하느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국민들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이런 그 지역과의 관계, 우리나라 전체와 관계, 이걸 잘 해고 그러면은 왜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더 이렇게 지지율도 높여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훌륭한 국민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을 국민들을 갖다 다 우롱하고 이런 지역들도 다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다가 막 부동산 관계하고 주식 관계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중구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깨우쳐야 돼, 안 깨우쳐야 돼요. 그게 시장도 깨우쳐야 되고 도지사도 깨우쳐야 되고 한 권력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이기까지 장관들 뭐 이게 무슨 그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하느님이 좀 봉사해라고 주셨으면 그 권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 신화된
그 국민들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 신하된 입장에서 정말 봉사를 해야지만이 하늘께도 칭찬 듣고 국민들한테도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누가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을? 안 그렇잖아.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 거지. 누가 정신 타락해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정신 타락시켰지.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타락해서 그래, 육신과 정신으로.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인간 삼중구조와 형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있잖아. 학위를, 박사학위를 가지면 뭐하고 재력가로다가 이렇게 전 세계 막 CEO로다가 그 많은 재력을 가지면 뭐하고 권력으로다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냐고요. 이중구조면은 소용이 없다니까. 이중구조면은 하느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다가 사는 그런 아주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라니까, 이 세상에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인간 삼중구조의 삶을 살면서 나의 내면 형성, 상황 형성, 상호 형성, 세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못하는 사람, 내면 반형성.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 잠도 못 잘 거라고 좀 얼마나 괴롭겠냐고, 남을 괴롭혔으니까. 그렇죠? 자, 내면 반형성, 상황 반형성.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전체 다 반형성 아니에요? 남대문 쪽 가보면 그냥 난리 아니야, 난리. 토요일마다. 상호 반형성, 세계 반형성. 그렇죠? 이런 반형성을 사는 이런 삶을 살려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나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라니까. 히틀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본인의 이중구조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독일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히틀러는 잘못을 덜 했을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영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얘기를 했다면 동양평화론이라는 거짓말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면서 한국도 침략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국도 침략하지 않았을 것이고 동남아시아도 저렇게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로다가 바른 인간상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 오늘날 한국에도 뭐가 잘못된 건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연결되는 많은 사람들 뭐가 잘못된 건지를 갖다 정확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다가 체계적으로다 얘기를 해줘서 이것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도 변화되고 그 사람 측근에 있는 사람도 다 변화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도 변화되고 대한민국 상황도 변화되고 변화되는 세계가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 명도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높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 높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이 나라는 불행한 거예요. 본인도 불행해지고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도 뭐가 어떻게 돼서 잘못된 건지를 정확히 알면서 기도해줘야 돼. 이거의 핵심은 뭐냐? 내면 형성이 잘못됐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바로 타락된 정신과 타락된 육신, 아주 이런 소인배적인 정신과 소인배적인 육신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든가 재력을 가졌다든가 학력을 가지면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하느님까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무조건 내고 자녀들 공부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그냥 좋은 어떤 직장에 가서 돈이나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재력 갖고 학력 갖고 권력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인류를 고통 속에 빠뜨렸는지를 우리는 인류 역사 안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시는 저런 지도자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뭐야? 유신과 정신과 영의 삼중 구조를 가지고 하느님과 일차적으로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상황과 세계를 이렇게 통합적으로다가 이렇게 형성시킬 수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삼중구조와 이런 네 가지 차원의 형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잘 이렇게 길러줘야지만이 이제 훌륭한 인간도 태어나고 훌륭한 세상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마치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삼중구조와 형성, 저랑 같이 읽으셔요. 책 보고. 인간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육신, 정신, 영이 사회 역사와 관계하여 내면 형성을 이룬다. 내면 형성이 이웃과 관계하여 상호 형성을 이루고, 내면 형성이 상황과 관계하여 상황 형성을 이루며, 내면 형성이 세계와 관계하여 세계 형성을 이룬다. 이 모든 형성은 일생 동안 지속적 형성으로 완성되는데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토대는 영이 인도하는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이 역동적 조화를 이루는 내면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